함께 일어나셔서 4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26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를 지킬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변화되지 못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내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뜻이 계셔서 이곳에 교회 부흥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지역사회에 세워진 교회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질적인 부흥이 있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은 이로 말미암아 믿음 충만케 하시고 우리 모두 은혜 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모두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한 가정도 질병으로 고생하는 가정이 없게 하시고 병든 자가 있어 근심 중에 있는 가정이 있으면 주님께서 그 병자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또 스승의 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그들의 도구와 봉사와 물질적인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왔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을 다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크신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비롯해서 또 교사들 수고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 설립 13주년 기념이 되는 주일입니다. 사실은 기념 부흥성회를 계획을 하고 강사무사님 다 섭외가 되었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대신에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이제 빨리 코로나 사태가 이제 진정이 되면 이제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마음속에 잉태하시기 바랍니다. 꼭 이제 가을에 가서 열매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서 생활거리두기 실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한 9시쯤이었나 시청에서 나와서 명단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또 11시쯤에서 사진을 찍어 갔어요. 근데 여기 앞에 계신 분 했는데 이게 마스크 안 쓰면은 안 돼요. 걸려요. 지난번에 그 학원의 강사가 학생들을 가르쳐 가지고 학생들이 두 사람이 확진이 됐는데 그 학생들이 교회에 다녔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 수백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다행히도
거리두기 실천하고 해가지고 한 사람도 확진자가 생기지 않은 모범사회로 뉴스에 나왔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꼭 마스크 다 쓰고 오세요. 아시겠사옵나이까? 쓰고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렇게 해야 건강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 위한 것이니까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환우들과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일날 새벽에는 6시에 자발적으로 오셔서 목사를 위해서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5시에 그 외에는 매주에는 5시에 예배드리는데 오늘 제 문자로 그 캡스에서 연락 와가지고 5시 반에 어느 분이 와가지고 벨이 울려가지고 출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페에 있는데 카페도 좀 시건장치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한테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몇 시? 6시 자발적으로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다른 날은 5시에 예배를 드리는 걸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난 주간에 집사람이 건강이 좀 좋지 않아서 이틀 동안 병원에 입원을 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한 달쯤 뒤에 나오는데 기도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즘 저와 또 제 아내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이 같이 참여했네요. 고맙습니다. 물개 박수 이렇게. 고맙습니다. 바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아이고, 이 좋은 날 아침 지저분한 이야기라서 너무 죄송해요. 설교 제목이 좀 그시기하죠. 선생님 똥은 개도 안 먹는다. 그래서 제가 똥을 변자로 해서 바꿀까 하다가 그대로 했었습니다. 이 제목은 옛날 민간에 전해 내려오는 쉬운 격언, 그 속담에 그 격언에 해당되는 그 속담이에요. 선생님 똥은 개도 안 먹는다. 이 속담이 흘러서 선생님이 되었지. 처음에는 훈장 똥은 개도 안 먹는다가 원조였습니다. 원장이. 요즘은 선생님들이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선생님들이 많죠.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고등부, 대학교가 선생님들이 너무 많은데, 그리고 또 연세 드신 분 보고 선생님 그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면 다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었는데, 옛날에는 과거로 가보면 선생 훈장님은 한 마을에 한 분 정도 밖에 계시질 않았어요. 한 마을에 한 분 정도 계시니까 이 훈장 선생님은 굉장히 영향력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었어요.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대소사에 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다 훈장님에 찾아와서 상의하고 하니까 훈장의 위상이 대단했을 뿐만 아니라 또 훈장님 선생님이라고 하니 행동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의관도 갖추고 여름철에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또 옷을 갖추고 또 행동도 바르게 해야 되니까 훈장 노릇하기가 엄청 힘들었던 거죠. 옷 매무새 하나, 행동 하나 함부로 할 수 없었으니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의 똥은 지나가는 게도 안 먹는다는 말도 있지만, 또한 사람들은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다는 말도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토종계가 어떤 것이 있나 한번 잠시 살펴봤더니, 우리나라 토종계에 어떤 것이 있어요? 진돗개, 풍산개, 삽살개, 그 다음에 동경에는 황구, 백구, 흑구, 호구, 호랑이처럼 물러가는 호구, 이런 등등의 개가 있어요. 그리고 제주대 개가 있고요. 근데 사실은
죄송하지만 똥개는 없는데 왜 똥개라 불렀는가 하면 이게 잡종개를 비하하는 말로 똥개라고 그렇게 불렀던 거죠. 요즘 정치인들이 똥개로 해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하는데 제가 어렸을 적에 깡통, 분유 깡통 지금 있죠. 분유 깡통에다가 구멍 뚫어 철사줄 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밥 좀 달라고 밥하고 국 얻어가지고 국을 하는 그림들이 있었어요. 아, 있었다니까요. 알아요? 한님들 알아요? 있었어요. 깡통에다가 이 철사줄 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밥 국 얻어가지고 그 먹는 모습을 제가 눈을 똑똑히 봤어요. 아, 지금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 감사하셔야.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 사람도 먹을 것이 없는데 사람의 똥은 개에게 좋은 먹거리였습니다. 개가 사람의 이쁜 먹는 거 보셨어요? 우리 집사님? 안 봤어요? 이쁜 개가 있어서 그래. 지금 못 봤죠? 걔가 그랬어 옛날에. 낼름낼름 먹는 거. 이야, 참. 그래서 똥개라고 그렇게 부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배고픈 시절에 인분도 먹는 똥개가 어떻게 똥을 가해서 먹었을까요? 왜 선생님 똥 먹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선생님 노릇을 하는 일이든지 아이들이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선생님은 늘 속이 타고 썩는 속이 썩습니다. 애가 타고 속이 썩는 사람이 눈똥이 죄송합니다. 이 자꾸 이런 말이에요. 여느 똥과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먹을 게 궁한 개에게도 선생님의 똥은 쓰고 또 써서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죽했으면 개가 개독을 했을까. 선생님 노릇이 얼마나 어려운지 역설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라고요. 우리 교회도 선생님이 계신데 속 썩어요. 오늘은 우리가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스승님의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지금 내 모습 된 게 아니라고요. 나의 나 된 것은 우선 하나님의 은혜요. 아멘. 주위 분들의 도우심과 또 가르침이 있어서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스승의 주일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게 영향을 주셨던 분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건너야 했던 겨울물에 징검다리가 되어 주셨던 그런 분들, 학교 선생님, 교회 선생님, 장로님, 목사님, 그리고 선배 목사님들, 그분들의 인격과 신앙의 지도를 받아 지금까지 왔구나. 참 감사하다. 그렇게 제가 한 주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또 우리 목사님들께 제가 안부 전화도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여기에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렇죠? 수고하고 다스리며 원하는 자들. 이분들은 모두가 다 교회 안에서 세 가지 역할을 했던 영적 지도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일상적인 삶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훈계하는 이러한 영적 지도자들, 주의 종들의 그런 수고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 끝부분에 보면 고난하는 자들 너희가 알고, 두 번째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 길이 서로 화목하라. 이런 영적 지도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알고 두 번째 귀히 여기며 세 번째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에 대한 지도자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그래 한다 말씀입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니고 영어로 know라고 하는 안다는 말인데, 이것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평가하다, 참된 가치를 인정하다, 그런 뜻입니다. 공동번역 성경과 영어 성경 NIV 성경에 보면 알고라고 하는 이 단어를 respect, 존경하다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분들을 respect, 존경을 하라. 두 번째는 뭐 하라고요? 두 번째, 귀히 여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귀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물건이 귀중하다, 이 물건이 귀중하다 하면 아끼고 그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치를, 물건의 가치를 굉장히 높이 평가해 준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권면하는 책임을 맡아 수고하는 자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높여주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13절 마지막 보면은 화목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장 귀히 여기고 존경해야 할 이유는 그분들의 인격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하는 일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뭐 인격적으로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하는 일들, 그분들이 하는 일들은 어떤 일들입니까? 교회 올바른 지경적 지도와 영혼 구원하는 일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 귀한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알아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사용하는 사역자들에게 존경을 표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이 혹시 무엇인지 아실까요? 목회자들의 이게 제일 많이 받는 스트레스, 그게 소비자 의식 구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비자 의식 구조 때문이에요. 소비자 의식 구조라고 하는 것은 목사를 비교하며 다니는 의식 구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슈퍼마켓이나 대형마트에 가보면은 제가 보니까 이게 젊은 분들이 요즘은 너무나 똑똑해가지고 딱 바코드를 핸드폰을 탁 찍어가지고 가격이 얼마 되는 걸 다 이게 알아가지고 이 다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 어느 마트에 싸다, 어디가 대형마트에 싸다 하면은 그쪽으로 다 가는 거예요. 물론 제품의 질도 그렇고 뭐 용량이나 다른 것들 싼 이유가 있고 질도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다고 하는 곳을 찾아가지고 무엇에 사람들이 몰리는 거라고요. 이것이 뭐라고요? 소비자 의식 구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 교인의 소비자 의식 구조 때문에 교인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옮긴, 특히 서울 같은 데는 그런 일이 많죠. 그리고 특히 교인의 수가 줄 때마다 목회자의 스트레스가 더 커져요. 교인들의 기대치는 높고 또 목사의 목회 성공에 대한 그런 부담 때문에 목사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저희 교회에 새신자가 등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저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교회 밖에서 목사님을 봤는데 목사님처럼 한가한 사람이 있나, 부인과 같이 가방을 들고 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할 일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교회 와서 또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보니까 주일날 설교하지요, 또 저녁 예배 설교하죠, 수요 예배 설교하죠, 또 새벽 예배 설교하죠, 우한지구 다 찾아가죠, 또한 애경사 다 찾아가죠.
그리고 또 새로 등록한 새 가족이 나 같은 사람들 찾아오니 목사님이 얼마나 힘드시겠냐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목사처럼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부인하고 가방이나 덜렁덜렁 들고 다니는데 들어와 보니까 그렇게 너무 힘들고 피곤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은 목사가 만능 슈퍼맨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렇죠? 목사는 만능 뭐든지 다 해야 되고 기도하면 제깍 낫기도 하고 성도를 위해서 더 큰 축복을 해주기를 바라고 그런 슈퍼맨이 되기를 성도들이 원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선암당에 그 나무에다가 대놓고 복달라고 막 비니까 줄 뽑은 없고 그래서 속이 썩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무능한 목사로 생각하니 그러니까 목회자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1위 삼강교회 옛날인데 한 30년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이우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공주에서 목회했을 때 우리 옆에 있는 친한 목사님의 작은아버지이셨어요. 그래서 작은아버지가 1위 삼강교회 큰 교회 목회를 하다가 그만 쓰러져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부고를 받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같이 지내는 목사님들 다 1위 삼강교회로 가서 조문을 하고 했습니다. 교단을 위해서 크게 일할 수 있는 참 훌륭한 분이었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거예요. 교회도 크고 또 장로님들도 많지요. 그래가지고 그때 장례식 때 설교를 한 분이 교단 총회장님이셨습니다. 홍순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의 똥은 개도 안 먹는다고. 그런데 목사는 그보다 더 몇 배나 더 속이 썩고 애간장이 타고 새카맣게 되었다고. 그 설교가 지금도 잊어지질 않는 거예요. 30년이 지난데. 그리고 그분이 이 부여분이세요. 부여 반산에서 그 장지가 선영이 있었는데 얼마나 충고 차량인들이 많았는지 사람들이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었어요. 젊은 나이에. 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영적 지도자로서 수고하고 다스리고 또 가르치는 이 분들을 귀히 여기고 알아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될까? 방법론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사역자들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주의 종 목회자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목회자의 성공적인 사역을 위해서는 세 분의 여자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뜨거운 사랑의 어머니의 기도와 헌신적인 아내의 기도와 충성스러운 성도의 기도가 있을 때 목회자가 성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목회자와 똑같은 일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드려지는 그 기도는 사역자들에게 너무 큰 힘과 용기와 격려가 되고 영적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목사의 영성을 강하게 하고 교회 부흥을 가져오고 또 악한 마귀 사단의 공격 권세에서부터 막아주고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도들의 중보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회자를 위해서 사역자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좀 중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별로 반응이 없으시는데 조금 제가 섭섭한 거 이야기합니다. 아니 사모가 병원에 가서 입원을 했다고 한다면 또 더 열심히 나와가지고 기도해야 될 텐데 보니까 기도에 더 옳지 이때다 좀 쉬어야 되겠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니 이틀 동안 보좌 의자에서 내가 잠자는데 내가 몸살이 당났다니까요. 여러분의 기도로 목사가 바로 서고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주의 종들 귀히 여기고 또한 알아주는가요? 허물이 있어도 덮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허물이 있어도 덮어주라. 목사도 인간인지라 질그릇과 같은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은 목사를 생각하기를 스테인리스 그릇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목사나 사모나 연약한 질그릇처럼 똑같아요. 그런데 성도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목사님은 스테인리스 그릇이야. 언제 던지도 해도 금도 안 가. 다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약한 존재였어요. 얼마나 위대한 사도 바울이었습니까? 그의 말에는 카리스마가 넘치고. 근데 이 말주변이 없었어요. 말주변. 저도 말주변이 좀 없는데 그가 글씨는 끝내줘요. 글씨가 책 아니라 그 내용 글을 쓴 걸 보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을 보면 이렇게 깊고 오명하고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이 서신을 보면 이 놀라울 정도예요. 근데 말도 좀 뜨듬뜨듬거렸고 키도 조그맣고 그 다음에 머리도 좀 벗어지고 또 병도 있었어요. 그 병도 있었어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다고 한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예. 그처럼 사도 바울도 연약한 존재였어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을 어떻게 됐는가? 갈라디아서 4장 14절 말씀을 보면 4장 14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은 너희가 업신여기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느니라. 아멘.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사도 바울이 육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그림자가만 비춰도 환자들이 낫는데 왜 당신은 고치지도 못하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삼천포에 있을 때 우리 유명 약국이라는 약국에 집사님이 계셨는데 집사님 약국에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이제 머리가 없는 대머리가 이제 바르면 머리 난다고 하는 그 선전이 붙어 있더라고요. 선전이 붙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집사님 쳐다보고 그거 쳐다봤어요. 집사님은 왜 이런 약이 있는데 왜 머리가 다 빠졌어 그래? 본인은 머리가 없는데 약 판다는 사람들이 약을 사 가겠냐고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환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아픈 사람들 기도하는데 정작 본인은 자기 아파가지고 나 약하고 골골하고 그게 시험거리일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않았다고 그랬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요즘 목사들이 아프면 안 된다고 그래요. 아프고 쓰러지면 그 다음부터 배후에서 장로님들이 후임자를 물색하고 있네. 평생을 교회를 위해서 보셨는데 아프게 쓰러지면 목사 내보낼 생각하고 후임자를 구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도 안 아프려고 악을 쓰고 있어요. 업신여기도 버리지도 않아요.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같이 영접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렇게 정말 목회자 사도 바울을 존경했던 거예요. 심지어는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눈이라도 뺏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을 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산에서 강력한 빛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쓰러졌잖아요. 앞에
앞이 보이지 않았는데 누구한테 가서 고쳤어요? 아나니아에 가서 안수 받고 이렇게 눈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가지고 그건 보게 되었는데, 아마 그때 그 충격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안질이 시야가 눈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나는 괜찮은데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눈이 건강해서 잘 보면 얼마나 좋고, 내 눈을 빼줄 수 있으면 빼드리겠다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던 것이 갈라디아 교인들이에요. 얼마나 저희도 그렇게 존경을 했을까요? 목사도 사람인지라 실수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덮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또 이해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인들 다 마찬가지. 목사뿐만 아니라 다른 교인들도 마찬가지. 우리 장로님들도 허물이 없나요? 다 허물이 있지. 예.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를 취해가지고 그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보고 막 떼들었잖아요. 응?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가지고 그가 고침을 받았던 걸 기억합니다. 주의 종들이 사역자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지 우리가 타치하고 뭐라고 할 이유가 없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아멘. 세 번째, 사역자들에게 대한 올바른 태도, 지도력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도력에 순종하는 것.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 13장 17절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称선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하고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있느니라. 아멘. 목회하는데 목회 방식으로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고, 그다음 목회 방법은 목회자가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해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근심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마땅히 그 공동체 구성원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지도하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존경하고 또 그들에게 고마움을 나타내서 그들로 하여금 염려 없이 근심 없이 즐거움으로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더욱 충성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런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곳에 이 말씀과 똑같이 이야기하는 곳이 또 있어요. 어느 곳이에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하는 말을 똑같이 하고 있는 곳이 어디에 있어요? 지난 시간에 어버이 주일날 살펴볼 때 부모님에게 뭐하라고 그랬어요? 순종하고 복종.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목사와 교인들 간에 있어서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형태. 굴림형 형태가 있습니다. 이건 주종관계예요. 명령하고 막 이거 해 저거 해 막 이렇게 하는 굴림형이 있고, 두 번째는 스승과 제자의 형태가 있어요. 스승과 제자. 그리고 다 배울 것이 있고 이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으면 떠나가는 거예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있고, 세 번째 관계는 아버지와 그 다음에 아들, 부자지간의 관계. 부자지간의 관계. 목회자와 성도들의 가장 이상적인 관계가 부자지간의 관계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우리 가정의 아버지, 그렇죠? 영혼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믿음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목회자예요. 믿음의 아버지에다가 믿음의 자식, 믿음의 자녀, 이것이 제일 좋은 관계예요. 교회가 가정 같고 가정이 교회 같아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죠. 교회가 가정 같고 가정이 교회 같아야 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어떤 아들이 그러면 나 교회 안 갈래 그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과 같은 뭐하러 교회가 그래. 이게 본을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제 아내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 주의종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또 복을 받게 되는 것이 그들을 경험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것이 간증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게 이런 복을 주셨다고 이렇게 간증거리가 되기를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집사람이. 주의 종에게 도움이 되고 기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길이고, 그로 인하여 축복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고 했어요.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 가정의 자녀들이 싸우면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이 있는데 싸우면 기분이 나쁩니까? 엄청 속 썩죠?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아플 수가 없습니다. 자식들이 있는데 집안에 것이 둘이 있으면 서로 나누고, 아유, 형님 먼저 하세요. 아니, 아우가 먼저 하게.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렇게 서로 양보한다면은 그런 모습을 본 부모가 얼마나 흐뭇하고 행복하겠느냐고요. 근데 조그만 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지가 차지하려고 하고 하는 싸우는 모습을 보면 부모들이 속을 썩는 거죠. 이제 목회자도 또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화목하고 잘 지나오면 목회자가 행복해요. 잘 행복한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싸워가면 목사님이 엄청 목회자가 속이 썩는다고 해요. 그 왜 이 편도 들 수 없고 저 편도 들 수 없고, 왜 이쪽에 가서 저는 이래요.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 서로 성경에 용서하라고 했잖아. 서로 이해하고 용서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야. 그렇게 이쪽에 이야기하고, 또 이쪽에 가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똑같이 이야기해요. 집사님, 혹시라도 집사님이 잘못하지 않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해해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 자들이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잖아. 그래서 이해를 하시라고, 서로 화해를 하시라고. 그런데 나중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목사님이 내 편을 들지도 않고 저쪽 편만 든다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쪽 편 저쪽 편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알고나 이야기했죠. 사실 목사님은 내 편 안 들고 내가 용서하라고 사과하라고 그렇게 하고, 저쪽 편만 든다고 이렇게 할 때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고요. 정말 진짜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우리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받아주셨지 않았어요? 그래, 우리도 그렇게 화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적극적으로 어시스트 하는 것이 영적 지도자를 돕는 길입니다. 적극적으로. 갈라디아 6장 6절 말씀을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부터 오늘까지 사례를 받는 목회 제도와 순회 전도자들에 대한 생활적인 배려가 초대교회부터 시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는데 뭐 직업이나 사업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순회 전도자나 목회자들의 생활에 배려를 하는 초대교회에서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렇게 하는 이 표현은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요소도 포함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하고 어려울 때 같이 마음 아파하는 것, 영적으로 친교를 나누는 것, 물질적으로 동령하는 것 다 의미하는 거예요. 은명 집사님,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 너무 맛있어. 먹으면서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
아니 진짜 바른 말을 해요. 어떤 분이 너무 맛있는 거 먹고 나는데 이거 다음에 우리 아내와 같이 와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와서 먹어야 되겠다. 맛있게 생각나는데 아유 목사님 한번 생각난다 해요. 그래서 사르밧 가부는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대접하여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녀의 복을, 자녀가 병이 걸려 죽었을 때 엘리야 기도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목회자에게는 세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있어요. 예배권, 축도권, 심판권, 이 세 가지를 주었어요. 신명기 21장 5절 말씀에 그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뭐하게 하시며 섬기게 하시며, 이게 예배권이에요.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뭐하게 하시며 축복하게 하신 자, 축복권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이것이 판결권이에요. 판결권. 이 축복권은 제사장 스스로의 권위에 의해서 기초하지 않고 복의 권원이신 하나님의 권위에 의한 것입니다. 목회자는 당회나 교인들에 통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거예요. 무엇하기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기 위해서. 유대 랍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 랍비들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당신은 행여 이 초라한 제사장이 내게 무슨 복을 베풀 수 있겠는가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당신에게 복을 내리는 것은 그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유년 시절에 유독 공부를 못했던 어느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공부하기 너무 싫어하고 공부를 못했던 장로님이에요. 얼마나 공부하기 싫은 늘 농땡이 쳐가지고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답니다. 당신의 간증이. 초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 한글도 못 뗀 거예요. 요즘은 초등학교 들어가면 한글 다 떼고 영어까지 해가면서 초등학교 보내는 시대가 되었어. 그렇게 조기교육 해야 되는가? 요즘 애들은 너무 영악해. 근데 이 장로님은 저 때는 초등학교 들어가서 기억 미연해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글자 배워가지고 한 학년이 올라갔지 않았어요. 근데 3학년이 됐는데도 한글 글자를 못 깨우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글자를 가르치기 위해서 조합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이제 떡자를 가르치는데 이게 떡자에다가 뭘 붙이면 떡이 되니? 라고 물었어요. 뭘 붙여야 돼? 예? 기억?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장모님이 자신있게 대답했는데 떡에다가 뭘 붙이면 떡자가 될까 했더니 예! 떡고물이요! 떡에다 떡고물이 묻히면 떡이 된다는 거예요. 그날 이후 그 어머니가 선생님한테 불려갔습니다. 불려가가지고 선생님부터 이 해는 학습 지진하라고 너무 힘들다고 특별하게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고 그러던 어느 날 고나게 잠을 자던 중 갑자기 찬 기운을 느끼고 눈을 떴는데 그 홀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때 장로님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그 태도가 180도가 달라졌어요. 180도가 달라요. 그래서 지금은 누구보다도 훌륭한 교회 일꾼으로 장로님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렇게 귀한 일꾼 장로로 쓰임을 받게 된 것은
오직 어머니의 기도와 또 어머니가 얼마나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열성을 다해서 섬긴 것 때문에 내가 지금 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그분은 간증하고 계십니다. 목회자 입에 칭찬이나 축복이 나오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 집사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너무 훌륭하고 너무 귀한 분이라고 그런 칭찬 듣는 칭찬할 수 있는 이야기가 나오도록 해야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에는 사회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학교 선생님이 계시고 또한 교회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회 학교 선생님이 계시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른으로서 교인들에게 본을 보이고 돌보고 치려는 장로님도 계시고 또한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육신의 부모 또한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회자 그리고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두가 다 우리가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분들입니다. 감사의 뜻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고맙다고 인사라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초등학교 때 어버이날 전 교생이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에게 드리는 편지. 그때 어린이날 굉장히 좋았어요. 우리 반에는 과자 큰 공장을 하고 있는 그 장용철이라고 하는 그런 애가 있는데 어린이날만 되면 학생들한테 과자를 선물로 막 줬어요. 엄청 좋았죠. 그리고 그날 또 꼭 이제 부모님들에게 편지를 감사 편지를 썼어요. 여러분 글짓기 좋아해요? 저도 글짓기가 싫어. 우리 논산시내에서 글 쓰기를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꼭 있어. 문학가 김홍신 선생님밖에 없어. 다 싫어해요. 이게 글쓰기 얼마나 힘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에게 감사 편지를 쓰라고 했는데 그냥 억지로 막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리고 다 걷어가지고 한 번은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딱 들어왔는데 김화중이 이리 나와봐. 이게 나왔어요. 이게 움찔하더니 나온 거예요. 자, 이게 너가 어머니한테 편지를 썼는데 한번 네가 직접 읽어봐. 그러고 난 때리면서 내가 읽어봐. 이렇게. 그래서 그 화중이가 글을 읽었어요. 부모님,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자세한 것은 집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집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내 혼자 잘나서 오늘날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스승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도자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존경하고 귀히 여기며 인정해주며 순종하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스승의 은혜를 찬양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좀 크게 해야 돼요. 네. 참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이 자신이 여기 있게 된 것이 모두가 다 우리 주위에 있는 스승의 덕분임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학교 선생님, 교회 학교 선생님, 우리 장로님들, 또 육신의 부모, 목회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모두가 스승으로 모시며 또 그분의 은혜를 잊지 않고 더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 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저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영적 지도자에게 기도의 동력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허물과 부족함이 또 아버지 있어도 덮어주며 어시스트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오히려 우리 신앙생활에 큰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아버지 하나 연로하신 우리 장로님 비롯해서 우리 권사님들 건강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도 또 학생들도 날마다 성장하고 잘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교회에서 이 질서가 바로 잡혀 나갈 때 이 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이 민족의 앞날이 저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기억해 주시고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통일되어지는 귀한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정말 국민들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나라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 소멸되고 다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국민들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처하지 아니하도록 이 민족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외나와 있는 식구들, 군에 가 있는 귀한 아들들, 부득이해서 출탄 가운데 있는 성도들, 진병상에 있는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 나를 가르치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인의 여러 스승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마음으로 다짐하는 거룩한 주 백성들과 우리 한산교회 전체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